주님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적고 잘못된 걸 아세요. 그래도 1번, 5번, 10번, 20번 그래도 주님은 참아주시면서 그래도 바꿔지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고 바꿔질 것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눈이 좀 더 열리면 열릴수록 얼마나 놀랍고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선생님, 놀라운 선생님. 세상 선생님 다 모아놔도 주님하고 바꿀 수 없어요.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배우려면 내가 줄 줄도 알고 받을 줄도 알고 나눌 줄도 알고, 그래서 그것은 더불어 같이 잘 되고 같이 사는 그런 삶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마음을 가지면, 악한 마음은 뭐예요? 이용하는 마음.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는데 뭐 이런 마음이 악한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이 주님하고 부딪히고 대적하는 마음이에요. 이런 건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 안 되죠.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을 최고로 알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대해서 아주 전적으로 올인한 사람입니다. 자타가 인정할 정도로 그 율법에 대한 그 사람의 그 진지함은 탁월했습니다. 뛰어났습니다. 바울 자신도 말하기를 내가 율법에는 흠이 없다. 또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다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 최고 학부의 아주 유명한 지도자였던 그런 선생이었죠. 그런 사람 밑에서 율법의 교육을 받았고 또 그에 대해서 또 진지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잘 알듯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도덕적이나 혹은 그 나라의 윤리적이나 또는 나라의 그 어떤 법으로 시행돼서 제사법도 있고 또 십계명도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 등 이런 것을 적어도 613개 정도의 법이 있죠. 그런 법들을 이제 지키면서 그 법으로 교육을 하고 그 법으로 그 나라를 지탱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구약의 역사에 보면은 그 율법을 바로 잘 따라서 살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복 주셨고 지켜주셨다면은 그 나라가 하나님보다는 이제 그 법을 무시하고 살 때, 하나님도 떠나게 되고 형식으로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 때로는 우상 섬기고 있는 저 나라가 크고 잘 때니까 그쪽의 우상들을 갖다 도입해 가지고 그렇게 살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것보다도 눈에 잘 띄는 것에다가 맞추다가 보니까 저 나라 보니까 더 잘 살고 있잖아요. 저 잘 사는 나라들은 보니까 뭐 우상 만들어 놓고 그거 섬기는데 자기 하나님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갖다 도입에다가 같이 섬기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잘 섬깁니다. 그러고 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으로 우리 인격 안에 받아들여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의 삶에 대해서 더 가치를 뒀어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 잘 몰랐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망하고 말죠. 그게 이제 율법의 한계. 그러면 율법이 뭐냐?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제 율법을 따라 살다가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제 다른 법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의 법이란 거예요. 이걸 알고는 율법과 이 믿음의 차이가 어떻다. 이런 것을 이제 잘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여기 12절의 내용 봅니까? 율법 없이 범죄한 자, 율법 없이 망한다. 율법이 없는 사람 법이 없어요. 그런데 법이 없으니까 뭐요? 마음대로 살겠죠? 그럼 그건 법이 없는 사람은 법이 없는 대로 살다가 망하고, 그 말이에요. 그렇죠? 죄인지도 모르고 짓는단 말이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법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그게 인정이 안 되니까 망한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율법을 갖고 살면서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심판받는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 법을 따라서 그 법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율법에 의해서 이 사람 심판받는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은 그러면 율법 없는 사람도 뭐요? 하나님 심판의 대상이 되고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영적인 법입니다. 법.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렵게 그렇게 한 것보다는 그냥 편하게 살자 이런 주의로 많이 간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거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다 생각해가지고 그냥 그냥 편한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편한 대로 살면서 그냥 오늘 주일이지 예배 드리고 그냥 오늘 수요일이지 그러고 그런 정도로 그렇게 가면서 삶 속에는 말씀이 없는 삶, 그냥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특히 우리 한국 교회는 이원화됐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잘 믿는 사람인데 바깥에 나가면 다 불신자다 말을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괴리가 있단 말이에요. 믿음과 행위에 대한 괴리를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바울 사도가 하는 말에 율법을 따라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율법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귀찮게 그거 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살자. 잘 먹고 뭔가 좀 많아지고 잘 되고 이런 쪽으로 더 눈이 밝아지고 눈이 이런 쪽으로 가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중에 우상을 섬기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잘 섬긴다. 이렇게 어두워지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아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 안으로 들어가고 싶고 그분 따라 살고 싶고 그러도록 돼 있는데 내 맘대로 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내 맘대로 살다가 보니까 주님은 희미해지고 그 대신에 눈에 보이는 것은 더 가치 있게 보이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현실에 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좋으면 좀 웃었다가 뭐 그거 어려워지면 또 울었다가 또 그것에 의해서 울었다 웃었다 그러고 춤추지 주님 때문에 주님에 의해서 울고 웃고 그런 사람이 드물다는 이야기죠. 옛날 구약 시대에 그렇게 했는데 오늘 우리들 시대에도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 때문에 울고 웃고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냐 멀리 하냐 이것 때문에 울고 웃고 하는 것보다도 손에 들고 있는 거 이게 좀 많으면 웃다가 자랑하고 그게 좀 없어지면 또 울고 그것 때문에 또 낙심하고 그러면 뭐로 사냐 말이에요. 뭐 믿고 사는 거냐 말이에요. 예수 믿고 산 건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건지 이 눈에 보이는 걸 믿고 사는 건지 자기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서는 안 되죠. 우리는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얼마나 창조주잖아요. 창조주. 그분이 우리 하나 못 지켜주고 우리 하나 귀하게 못 해줄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을 더 그렇게 알면 그분을 더 원하도록 돼 있고 그분께로 더 가까이 가도록 돼 있는데 우리가 그분을 너무 쉽게 생각해 너무 가볍게 생각해버려요. 그리고 안다고 생각해버리고 그분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분을 얻으려고 보다는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 가치만은 못하게 우리 눈에 그렇게 보여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가면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다 망한 거예요. 옛날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그 뭐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고 바알이 너희 하나님이면 바알을 선택하고 그리고 불을 내려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데도 이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들 보고 너희가 두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눈에 보이는 쪽으로 더 치우쳐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이 더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왕이나 거기에 또 타락된 선지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제 백성들이 그렇게 미혹당하기도 하고 했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들이 왜 그런 결과가 나왔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쪽으로 그들의 마음이 더 가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갈수록 주님의 말씀이 귀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혜가 돼야 돼요. 합시다. 주님의 말씀이 내 지혜다. 예수님이 내 지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지혜예요.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서 출생입니다. 출생에게는 출생.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이 안에 우리는 태어났고 출생이고 예수님은 나와서 우리가 그 안에 있는데 여기에서 이분이 우리의 지혜요 또 구원이요 그리고 거룩함이요 거룩함은 구별됐단 말이에요. 구별됐다. 우리를 세상 속에 있는데 불러서 교회를 만든 거예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구별해서 불러냈다 그 말이에요. 불러냈다. 구별시켰다 그 말이에요. 거룩이라는 말은 깨끗하게 됐단 말도 되고 구별시켰단 말이에요. 구별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 불러서 예수의 사람으로 구별시켰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 댕긴 것으로만 국한시키지 말고 예수님과 더 연결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보이는 것은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 보이는 교회 공동체도 중요합니다. 보이는 건 이제 교회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다 교회에도 연합되어 있고 예수님께도 연합되어 있는데 이제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 연합되어 있으면서 예수님을 더 알게 되면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가 점점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 모르면은 교회 공동체의 관계도 내 중심으로 돼, 내 중심으로.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연합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이제 뭐 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 속에 살면서 뭘 배워야 돼요?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 알려고 하고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지혜가 되고 구원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또 뭐 하나 또 있는 것 같은데 잘 생각이 안 나요. 어쨌든 그 고린도서 1장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눈에만 보지 말고 주님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눈이 자꾸 열려지고 그걸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복음은 그 예수님이 단순하게 믿는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을 더 알고 그 예수님을 소유하고 그 예수님으로 사는 것을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이 교회 공동체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 그래서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온 거예요. 그 같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가리워져서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말해줘도 몰라요. 이런 걸 아는 사람은 듣고 그걸 얻으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사모하고 그걸 구하려고 애를 쓰고. 할렐루야. 자, 여기 이제 이 율법은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가게 했는데 사실은
그 십계명을 중심한 법이에요. 십계명을 중심한. 거기서 겉으로 얼른 예를 들어 도둑질 안 하면 되고 살인 안 하면 되고 그렇게 하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율법을 재해석하죠. 재해석.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산상보훈에서 그런 걸 쭉 설명해요. 자, 예를 든다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 바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미워만 해도 살인죄다. 옛 계명에 말하기를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외형적인 것을 주님이 오셔서 내형적인 것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겉의 모습보다도 속사람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속사람을 어떻게 바꾸냐? 우리 입으로는 안 되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거듭나게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여기서 낳았다 그래. 출생. 다시 하나님으로 태어나게 하시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은 주님의 그 영적인 법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된 거예요. 수준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서는 국물도 없어요. 어림도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두워져 버리면 어려워지고 이게 점점 더 밝아지고 열려지면 질수록 더 좋고 할 수 있게 되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부터 바뀌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겉의 행동으로는 이런 거 잘 같은데 속에는 노략질한 이리가 들었다든지 음흉한 것이 들어있다면은 하나님이 이것을 심판하실까 이걸 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으로 우리가 이제 변화된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주님의 것으로 점점 우리가 더 아름답게 살아가고 또 어떻든 간에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자꾸만 더 사모하고 가면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것을 저 경우에도 몰랐다가 사실은 생각해 보면은 처음 믿을 때 이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사실은 이런 은혜 받았는데 이런 걸 이제 잃어먹었어요. 잃어먹었다가 다시 이제 나중에 다른 걸로 목회하다가 다시 이것을 알게 해주니까 와 이렇게 중요한 것을 모르고 했었구나. 이제 그런 것을 참 자책하고 후회하고 그러는데 아까운 시간 다 보내고 그러나 지금이라도 그런 걸 우리가 가졌으니 참 얼마나 감사하고 앞으로 점점 더 좋은 날을 기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은 젊은 사람들일수록 빨리 이런 걸 더 빨리 알아가지고 더 이렇게 가면 얼마나 더 멋지게 되겠어요. 얼마나 더 멋지게 되겠어요. 아무튼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 이런 걸 알고 주님을 알면 주님으로 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그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안 한다고 해버렸으니까 그게 얼마나 그 겉으로 그냥 안다고 하고 그렇게 한데 바울의 복음은 겉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내면으로 시작해가지고 점점 그분의 형상을 더 옷 입어가는 닮아져가는 그래서 이걸 이제 보면 성경은 예수를 옷 입어라 이런 말이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 율법에 대해서 신약 시대에서도 또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야고보서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란 말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믿으세요,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말을 믿음이란 말로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면 야고보 사도는 믿음이란 말을 행해야 됩니다 하고 믿음이란 말을 행함으로 강조하고 있는 다 보면은 동전한가 밖으로 손바닥 이쪽과 저쪽으로 다 같은 말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때 당시에 믿는다고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보기에는 너무 형식에 치우치고 입으로만 믿는다 그러고 행동이 없으니까 그 믿음 갖고 구원 받겠냐 하면서 이제 막 질책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이제 13절 읽어보십시다. 13절 시작. 하나님 앞에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도 그 이야기예요. 도를 듣고 금방 잊어버리면 자기 얼굴을 보고 자기 모습을 금방 잊어버린 사람과 같다. 지금 시대는 거울이 확실하게 돼 있지만 그 당시 성경이 쓰여질 당시는 거울이 구리를 이렇게 막 닦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거울처럼 그렇게 밝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울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말씀을 듣고 좋다고는 그러면서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 야고보 사도도 그걸 강조해요. 말씀을 듣고 그것을 형제 사랑하라고 그러면 그거 가져가서 형제 사랑하고 이래야 되는데, 안 그러면 그냥 자기 모습 보고 잊어버린 것 같다. 지금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뭐요? 행하는 사람이어야 의롭다함을 받는다.